오늘은 날주 본문 중에서 에스겔서 18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스겔서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비유 혹은 수수께끼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2마리와 포도나무가 등장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해주었던 바벨론의 그 세력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 혹은 애굽을 기대하고자 했던 그 시드기야의 태도, 또한 그 애굽을 기대했던 시드기야를 또 기대했던 바벨론 포로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가 비유, 수수께끼의 방식이었다면 오늘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던 속담이라고 하죠. 속담. 바꿔 말하면 당시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유행어 같은 것을 활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려고 합니다. 유행어인 거죠, 유행어. 그렇다면 어떤 속담인지, 어떤 유행어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당시 포로들 가운데 유행했던 속담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포도와 관련된 속담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행을 했던 말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똑같이 이 속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포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제대로 안 익지 않아서 떫은 맛이 나는 덜 익은 포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떫은 과일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덜 익은 포도, 떫은 포도를 먹어본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덜 익은 감을 먹어본 기억은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되잖아요. 추석 즈음이 되면 이제 시골 같은데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할아버지 산소가 경북 청도에 있습니다. 청도에 있어서 거기에 가보면 감나무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청도에 감이 정말 많더라고요. 있는데 예전에 거기에 벌초하러 갔다가 떨어진 감이 있길래 다 익었네 싶어서 아무거나 주워서 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겉 모양은 다 익은 것처럼 보였는데 혀에 대는 순간 입 전체를 감싸는 찝찝함, 그 떫은 맛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떫은 맛을 보고 제가 물로 몇 번이나 헹궈냈는데도 입안을 계속 그 떫은 맛이 맴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곤욕을 치르고 난 후로는 감나무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저거 잘 익었겠는데 이제 예상은 하지만 쳐다도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덜 익은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잘 모르겠습니다. 덜 익은 포도를 제가 먹어본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정확히 표현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덜 익었으면 매우 떫은 맛이 날 것이다, 혹은 떫어서 매우 신맛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로 신맛이 나는 포도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 공동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유행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분명 덜 익은 포도, 아주 신맛이 나는 포도를 먹은 것은
아버지예요. 이 속담에서 아버지가 먹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 포로 공동체의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유행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때의 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때의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애써 해본다고 한 것이 부모 탓, 조상 탓, 남 탓을 하는 정도의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현대사회에 법이 정교하게 발전되기 전에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이어서 처벌받기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가리켜서 법적인 용어로 연대책임 혹은 연좌제라고 부릅니다. 예로부터 현대사회가 들어서기 전까지 예로부터 국가적인 반역 수준의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은 자기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연루되어 있는 혈육들까지도 처벌받게 하는 그런 무서운 제도가 있음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사극이나 그런 영화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죠. 이런 소재들이. 영모를 꾀하다가 삼족이 멸한다, 구족이 멸한다 등등 이런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연좌제는 친족이 아니어도 그와 친했다는 이유로 연관이 되었다, 거래를 한번 했다 이런 이유로도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러한 죄가 무서운 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서 이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이 조선 후기를 넘어서 말기 1894년 갑오개혁이었다고 하니까요. 불과 13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그 이후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현대사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고발하고 이런 비극이 있을 때에도 이 연좌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월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언급하셨던 킬링필드, 여러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들은 유식한 척을 했지만 사실상 무식했던 공산 진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던 킬링필드 사건에서도 이 반동분자의 씨를 말린다고 하면서 반동분자로 몰아넣은 사람의 3대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갓난아이들까지도 그냥 무자비하게 살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좌죄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유발해서 다시는 무거운 죄를 짓지 않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킬링필드 제가 언급한 것을 보면 한편으로 잘못 사용될 경우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무서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요, 훨씬 더 옛날이었던 고대 근동사회, 즉 바벨론 사회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유다 이 출신들의 포로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제도들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죠. 아수르 성경에는. 그리고 에스겔 시점에서 결국은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에스겔 시점에서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이제 곧 멸망하게 될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빌론,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피지배 민족에게 정말 잔혹하게 그지없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데 있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그냥 다
쓸어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연좌제라는 것은 매우 익숙한 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로 오늘 등장한 신포도 유행어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유행어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율법까지도 논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경고를 하시죠. 이는 사실 그 다음 6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에 대한 비교급으로 사용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1000대라는 것은 딱 빼고 3, 4대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이 유행어에 대한 정당성을 나름대로 부여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분명 3, 4대 죄를 처벌하겠다, 그만큼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도 있으시지만 상대적으로 1000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 1000대의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그걸 가리키는 의도로 이 말씀을 비교급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대대손손 잘 지키라는 뜻에서 주실 말씀이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3, 4대에 집착해서 속담을 가리켜서 심지어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조상들의 죄악이 누적되고 중첩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계속되는 국력의 약화는 그들의 조상부터 이어진 우상숭배로 말미암았던 것은 맞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만으로 남유다가 망했던 것일까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은 아무런 죄 없는 무고한 자들인데 조상의 죄로만 인해서 끌려간 자들일까요? 유행어에 빗대어 말하자면 정말 신포도를 먹은 것은 아버지뿐이었을까요? 아들은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가 시린 거예요. 갑자기 떫은 거예요. 내 이가 왜 이렇게 시리지? 하면서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 저 몰래 덜 익은 포도를 드셨습니까? 왜 드셔가지고 제 이가 시리도록 만드십니까? 라고 말을 할 자격이 이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언급했던 열왕기하 24장 본문에 보면 분명 남유다가 망한 것은 망할 그때 당시의 왕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그때 당시의 왕을 대표로 해서 온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이, 그 유행어는 단호하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행어는 말 그대로 그 시대와 그 상황만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대중성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분명 그들의 한을 풀어내던 역할을 하던 일종의 한풀이 유행어였겠죠.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제 한이 맺혔을 거 아닙니까? 그 한이 맺힌 것을 풀고자 했던 한풀이 유행어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말 한마디조차 못 내뱉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속담을 쓰지 마라. 아니, 못 쓸 것이다.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4절에 나오는 거죠. 4절에 보면 왜 그런지 나오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냐? 연좌죄가 아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고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나. 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거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앞서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거 소요리문답 이런 걸 배우잖아요. 배우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걸 배우고 나면 마치 하나님이 죄를 뒤에서 부추긴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신 분처럼, 마치 저놈 저거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요놈 잡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분의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리를 배우고 나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되 인간의 상상력을 앞세워서 지나치게 성경 이상의 이야기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공의로우시되 자비로우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각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3부 예배 때 하신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도 같은 이상한 비성경적인 이론을 파하는 데는, 깨는 데는 오늘 에스겔서 18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날주하시면서 더 깊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죄, 조상죄 탓하기 전에 내 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좌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연좌제가 있는 것과 같은 세상을, 그것이 심화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주변에 뭐만 하면 누구 탓, 남 탓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내고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야겠죠.
요즘처럼 분석이 잘 되는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겠죠. 근데 인간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본질상 태초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로 늘 그때 이후로 남편 탓, 아내 탓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 이래로 늘상 타인을 탓하는데 바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부끄럽지만 아내 탓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모질이 남편인데요. 왜 자꾸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을 탓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탓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간상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하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밧세바, 그 유명한 사건. 다윗도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필 왜 그때 왕궁에 전쟁을 나갔어야 되는데 왕궁에서 쉬고 있다가 그 생각하면 또 이것도 생각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왕이 되었을까? 왕이 된 탓 아닌가?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처자가 거기서 그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다 보면 죄를 저지르게 만든 하나님까지 탓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죄를 지은 다윗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디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특별히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겠고요.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 자기 자신을 탓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